선교사가 와서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저희가 늘 서울제일교회 올 때마다 은혜만 받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저는 이렇게 앉아서 찬양하면서 히든싱어 프로그램에 나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우리 싱어들도 너무 찬양 잘하시고 우리 반주 찬양팀도 너무나 이렇게 조화롭게 잘하셔가지고 이래서 금요 찬양 예배라 그러는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또 저희 요르단에 있는 저희 가정들 사역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저희 너무 건강하게 잘 또 진행되고 또 조금 이따 사역에 관련된 것도 나누겠지만 또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은 우리 최봉 담임 목사님 또 여러 교육자님 통해서 들으시고 또 저는 말씀과 함께 선교지에 있는 이야기들도 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 전에보다 조금 한국을 자주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장인 장모님 또 저희 부모님들이 너무 연로해지셔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이제 하늘나라 가시기 전까지 한 번이라도 조금 더 뵙고 그렇게 섬기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작년에는 저희 장인 어른이 암 전이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이제 올해 2월에는 저희 장모님이 치매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선교지에서 그 소식을 듣고 아내나 저나 이제 마음이 조금 그랬던 게 저희가 만약에 여름에 갔을 때 장모님이 저희를 못 알아보면 어떻게 하시 이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전화로는 저희가 뭐 알아보는지 그거를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걱정을 조금 하면서 왔는데 다행히 이제 처음 찾아뵀을 때 제 딸 이름도 기억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 이름도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1등 사위 그러셨는데 제가 아내하고 우리 어머님이 온전한 정신일 때 1등 사위라 그러신 건지 아니면 조금 정신이 없으실 때 1등 사위라 그러신 건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온전한 정신으로 1등 사위다 이렇게 하신 걸로 저희가 믿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저희 그 요르단의 사역들은 잘 진행되고 있고요. 제가 올 때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들을 나누고 있는데 그 시리아 난민 자녀들을 위한 호프스쿨 지금 잘 진행되고 기도해 주시는 덕분에 올해에도 우리 유치원 2학년 KG2 아이들이 매년 졸업식을 갖거든요. 그래서 올해 또 졸업식 영상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선교도의 소식도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에 있는 그 영상 한번 주시면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올해 5월 말에 있었던 졸업식 사진입니다. 졸업생들 아이들 축하 공연 같이 해준 이제 18명의 아이들이 졸업식 했고요. 이 아랍어로 슈크란이라는 단어가 감사합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이 끊어진 게 아니고 그 뒤에 이제 감사 인사하는 장면, 그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18명의 학생들이 올해 6월 달에도 졸업했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대한 좋은 소문들이 또 나서 우리 9월 학기에 또 새로운 학기 하고 있고 지금 7월 달에는 이렇게 썸머 캠프 해가지고 아이들을 초청해서
활동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이제 여성들, 시리아 난민 여성들 4분하고 그 이제 가방을 만들어서 판매해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이제 사역들 하고 있거든요. 아마 서울제일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에코백하고 파우치를 한번 받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그 센터를 옮겼습니다. 원래는 호프스쿨 안에 있는 방 하나에서 하다가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작아가지고 새로운 센터 공간을 옮겨가지고 저희가 거기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방도 새로 꾸미고, 그리고 이제 거실 공간에는 간단하게 이제 아주머니들이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들도 준비해가지고, 그곳에 오니까 아주머니들이 작업 능률이 너무 오르고 공간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 공간 관련된 영상하고 사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저희 호프스쿨에서 지금 새로운 센터로 옮기는 날입니다. 이 공간으로 옮겼고요. 예,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저희가 여성들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새로 꾸몄어요. 그리고 이제 거실에는 이렇게 소파도 놓고 테이블도 놔서 아주머니들이 작업하고 같이 이제 커피도 마시면서 삶도 나누고, 그래서 저희가 아주머니들하고 지금 너무 좋은 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 사진은 저희와 작년부터 함께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원래 한국에서 미디어 사역하셨던 분들인데 오셔서 너무 잘 적응하시면서 저희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또 여성 사역에도 참여하시고 또 저희와 함께 또 미디어 사역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예, 또 저희 사역들 위해서 너무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적은 일에 열매가 나는 것들은 다 서울제일교회 우리 최공수 목사님과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누가복음 4장 28절에 30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왜 읽었을까 아마 여러분들 안에 이렇게 궁금증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4장 28절에 보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십니다.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읽으시고 회당에 있는 성도들과 회당에 있던 사람들과 무언가를 나눴는데,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낭떠러지 끝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밀쳐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쉽게 풀어드리면,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야, 설총을 끊어내려! 이렇게 하시면서 저를 저쪽으로 데리고 나가가지고 저 2층 같은 데서 막 밀어버리려고 하는 사건을 기록한 것. 자, 여러분, 회당의 사람들이 왜 와 있죠? 여러분,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예배드리러 오신 거죠. 회당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 그러면 예수님을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하면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누가복음 4장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광야로 나가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에 대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그래서
그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사건들을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이겨내는 그런 사건들이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14절 15절에는 예수님이 성령의 권능을 입은 소문이 갈릴리 전체에 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권능을 행하셨대.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셨대. 그런 소문들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6절부터 이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자라셨던 나사렛에 오셔가지고 그 회당에 들려서 규례대로 성경의 말씀을 읽으시려고 했던 사건이 바로 오늘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건은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6장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그리고 마가복음 6장. 근데 마태복음 13장하고 마가복음 6장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선지자도 자신의 고향에서는 환대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기록만 딱 나와요. 근데 왜냐하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읽는 대상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는 대상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선교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방인들에게 선교가 시작되는 통로. 그래서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복음과 말씀, 구원에 열려 있다라는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고 또 뭐를 썼죠? 사도행전을 썼죠. 그래서 그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기록들과 스토리가 기록되어진 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자, 그러면 왜 회당 안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렇게까지 화가 날까? 혹시 여러분들은 화가 나가지고 누군가 이렇게 죽이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난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한 번 있었어요. 35년 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믿고 한참 은혜 받았을 때 한 번 그러고 싶은 지역이, 왜냐하면 저희 이제 둘째 형이 이제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이렇게 알코올 중독 비슷하게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설씨 가족들이 남자들이 다 말이 없습니다. 근데 술을 먹으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고. 근데 저희 형이 어떤 습관이 있었냐면 술을 먹으면 집에 와서 집에 있는 물건들을 다 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둘째 형이 온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 저희 큰 형이 집안에 있는 칼을 막 숨기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 힘들어하는 어머니가 너무 안 된 거예요. 근데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형만 없어지면 우리 어머니가 안 힘들 텐데.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렇게 술을 먹고 온 형을 제가 진짜 죽이고 싶은 마음을 밀쳐버렸어요. 그래서 장롱에 부딪히면서 형이 이렇게 쓰러지는. 그래서 죽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 안에는 그런 마음의 의도를 가지고 밀었던.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그날 교회에 가가지고 이 강대상 앞에 무릎 꿇고 밤새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리고 왜 형은 저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근데 그때 그렇게 오래 기도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 제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의 감동을 하나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둘째 형의 이름이 진호인데 내가 총호 너보다 진호를 더 크게 쓰겠다,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희 형이 이렇게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했지만 제가 오늘도 찬양하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언젠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거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저희 어머니가 그 밤에 원래 절에서 철야하시던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철야기도 하고 어머니는 이제 절에서 철야기도 하시던 분이셨는데 그 몇 년 뒤로 예수님 믿으시고 권사 직분까지 받으시고 정말 저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요 한 가지가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라고 한 큰 일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저희 둘째 형에게도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사람을 죽이고 싶었냐라. 그것도 예수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회당 안에 들어오면 규례대로 성경 말씀을 읽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성경이 두루마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루마기를 쭉 펴서 읽고 덮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하니까 성경을 두루마리를 주는 사람이 이사야서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쭉 하시고 이 구절을 딱 찾으셔서 읽으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서에는 이후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이 오실 메시아와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사역을 하겠다라는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아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그렇게 화가 날 말씀입니까? 아니죠.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하시겠다라.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읽으시고 책을 덮어서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목하면서 예수님을 보았다라. 여러분,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저희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과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이 비슷합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하죠. 근데 한 구절 딱 다른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에는 메시아가 오시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라는 구절이 더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구절을 읽지 않으셨다란.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해서 자신들을 괴롭히고 압제했던 민족들에게 보복을 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선포하시는 메시아를 계속해서 기다리셨다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라는 말씀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이 모습으로 오시는 메시아였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심이라 거기까지만 읽고 책을 덮으시는. 자, 여러분, 책 읽으시다가 책 덮으면 뭐죠? 나 여기까지 읽었다. 여러분, 책 덮고 나서 읽으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뒤에 말씀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회당 안에 앉아있던 유대인들이 이상하다. 우리가 외우고 기다렸던 메시아에 관련된 말씀과 다르네? 의아하게 생각하는. 그런데 26절부터 27절까지 25절부터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26절 27절을 통해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못을 박아버려요.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 25절부터 27절까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자, 유대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너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그래서 25절, 26절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오직 엘리야는 사렙다 과부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그러면서 27절 말씀에는 또 무슨 말씀하십니까? 엘리사 시대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나아만, 이방인이었던 나아만 장군만 고침을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27절까지의 말씀을 듣고 이 회당 안에 앉아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나갔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뭐라고요?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메시아의 개념이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혜의 해가 선포되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그 유대인 회당에서 전하게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와의 다른 모습이야.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압제하던 이방인들을 다 보복의 날을 선포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는 그들의 기대와 소망들의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예수님이 오늘 하셨다라.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방인의 구원에 관련된 말씀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저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여러분, 그 요르단이 이스라엘 옆에 있는 건 아시죠? 그래서 원래는 요단강 서편이 이스라엘, 지금 요단강 동편이 요르단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경계가 되는 것이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요르단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요단이라 그래요. 요단.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졸단이라고 하는 영어가 요단강을 이야기하는 그 표현인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이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할 그 메시아를 아직 오늘까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오신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인하고 있어요.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 여러분, 작년 2023년 10월 7일부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곳에서 미리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계속 자기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걸 선포하면서 서로 땅을 차지하기 위한 보복의 전쟁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 서로 여기는 우리의 땅이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땅이야,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 땅이야. 그 충돌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 근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들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르단에 있는 지가 거의 지금 20년 가까이 되는데 늘 저희는 들었던 소식입니다. 근데 요번처럼 이렇게 길게 진행된 적이 없었어요. 지금 거의 9개월 동안 계속해서 서로
전쟁하고 로켓포 쏘고 사람 죽이고 그런 일들이, 보복의 날들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근데 이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정착촌에 관련된 거. 우리 슬라이드에 보면 정착촌, 우리 저기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저기에 점으로 찍혀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정착촌입니다. 근데 저 붉게 되어 있는데 보면 거기가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착촌이라는 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 주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호 장벽 5m가 되는 콘크리트 벽을 세워서 그 안에 도시를 건설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저게 이제 분리 장벽이에요. 저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촌을 만듭니다. 그래서 저 안으로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하러도 들어가려고 하면 저 중간중간에 있는 체크포인트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의 검사를 받아야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요렇게 돼 있고, 요 다음 사진 이제 명확하게 보여줘요. 저렇게 아파트 단지 같은 곳을 저 분리장벽으로 다 둘러싸서 그렇게 그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이런 정착촌이 지금 이스라엘에 200개에서 3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70만 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나름대로, 또 팔레스타인은 자신네 나라들을 독립을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독립을 요구하는 그 일들의 가장 첫 번째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저 정착촌이라.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저 땅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의 땅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독립국가가 됐을 때 저 정착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큰 과제라는. 그리고 저 안에 살고 있는 7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보내냐, 여기에 이제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양보를 못하는. 두 번째 문제는 난민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나는 지역이 어디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가자지구입니다. 이 가자지구는 365 평방 킬로미터가 정도가 돼요. 저희 나라의 강화도보다 조금 작은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230만 명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화도라는 섬 하나에 230만 명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가자지구는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곳은 이스라엘에서 다 통제가 되고 있어요. 저기가 지금 지중해가 껴있는 바다가 있는데 항구를 만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배를 띄울 수가 없어요. 비행기도 저 위로 이스라엘 군인의 허락 없이는 다니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조업도 하지 못하고 그 모든 활동들을 하는데 통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곳에서 대항하던 팔레스타인 사람들, 하마스가 로켓포를 이스라엘 쪽으로 쏘고, 그래서 갈등 상황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230만 명 정도 되는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있고, 저 가자지구에는 130만 명 정도의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있습니다. 저 난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왜냐하면 저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이 정착촌을 만든 땅이 자기네 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독립이 되면 자기는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자, 세 번째 문제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의 성지입니다. 근데 가장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면 각 종교마다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자, 아까 유대교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한다 그랬죠? 메시아가 아니에요. 아직 메시아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메시아요?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자기를 구원할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이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선지자의 한 명으로 믿지만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라고 믿어요.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선지자의 하나다. 이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자, 그럼 기독교는 어떻게 믿고 있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라고 믿고 있는. 우리 사진 보시면 저기가 이제 통곡의 벽입니다. 근데 통곡의 벽 뒤로 이렇게 황금 돔처럼 돼 있는 건물이 보이시나요? 여기가 이슬람의 성지인 황금돔 모스크예요. 다음 사진 보시면 한번 더 명확하게 나올 거예요. 저기 보이시죠? 황금돔처럼 된 것. 저곳이 황금돔 모스크고 그 건너편에 모스크가 하나 더 있는데 저기가 알 악사 사원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지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저 예루살렘이 우리의 성지다. 근데 그러니까 모스크가 지어진 땅 밑이 뭐냐면 솔로몬 성전 터예요. 자, 그러면 누구의 성지가 되는 거죠? 유대교의 성지가 돼요. 유대교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성전산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서쪽에 뭐가 있습니까? 통곡의 벽이 있는. 근데 저 통곡의 벽이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하니까 로마가 솔로몬 성전 터에 있는 성터를 다 무너뜨리면서 서쪽 벽만 남겨놓은 거예요. 너희가 우리에게 대항하면 너희들의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기 위해서 서쪽 벽만 남겨놓은.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저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합니다. 자, 다음 사진에 보면 한번, 저기가 통곡의 벽이에요. 그리고 아까 보셨지만 저 통곡의 벽에서 좀 가면 성묘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성묘가 뭐죠? 예수님이 묻히신 곳이라. 그리고 그곳이 골고다 언덕으로 연결이 돼.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성지가 바로 예루살렘. 그러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분리 독립이 되면 누가 이 예루살렘을 차지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답이 없다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포기할 수 없고 이슬람을 믿고 있는 무슬림들도 포기할 수 없고 기독교인들도 포기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란.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에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 이제 요르단에 계시는 공군 정보장교 그분이 이제 쭉 저희에게 설명을 한번 해주셨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엔이든지 NGO든지 각 나라든지 정부기관이든지 해답이 없다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저 세 가지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이제 그 중령님한테 들으면서 여러분 해답이 없다.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거는 뭐죠? 아멘.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 없다. 근데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여러분 그 의사들이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어떤 이제 가족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더 이상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건 뭐죠? 시한부 판정을 내려요. 더 이상 손 쓸 수 있는 게 없다. 제가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은 그런 상태 같은 거예요. 아무도 손 쓸 수 없는. 그런데 어떤 마음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손 쓸 수 없는 곳에 바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셔야 될 때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그 마음들 나누면서 함께 좀 기도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 가운데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 선지자라고 우기는 무슬림들, 그 중간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 기독교라. 여러분 그 지역은 예수님이 오셔서 거느리셨던, 예수님이 세례받으셨던 세례터가 그 이스라엘과 요르단 경계에 있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베들레헴, 지내셨던 나사렛, 그 지역들이 다 그 지역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평화의 왕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그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실, 그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선포될 때만이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땅에 평화가 올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에 좀 함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 가운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요즘 그 찬양 많이 하잖아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종교의 전쟁터가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 세우신 본래의 성전의 의미를 회복해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미 메시아는 오셨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고 더 이상 복수를 멈추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희년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그 메시지가 그들에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지자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 그 메시지가 무슬림들에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 너무 미약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다라면 하나님을 움직이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우리 혹시 그 찬양이 우리 가능하시면 우리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그 찬양 틀어주시면 우리 함께 그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회복을 위해서, 무슬림들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땅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그 땅을 품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아까 그 예루살렘 나온 것 중에 두 번째, 우리 그 사진을 좀 슬라이드에 띄워주시면 우리 그 사진 보시면서 함께 그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 땅 가운데, 저곳 가운데 진정한 평화와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수와 보복의 날이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힘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회복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